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헤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배반이 뭐죠? 신의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뭐예요? 믿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절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절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절대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오냐? 반역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범죄의 피가,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사랑의 대상은 돼도 절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배반을 잘하니까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 가운데도 배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검은 머리 가진 짐승, 우리 동양 사람들은 머리가 검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둬봤자 배반당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글을 누가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전설 얘기예요. 저도 처음으로 본 그런 전설 얘기인데, 한 나무꾼이 물에 떠내려오는 노루 한 마리, 뱀 한 마리, 젊은 사람을 구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하고 함께 살게 됐는데, 이 노루가 이 나무꾼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보물상자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누리는 것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 젊은 남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가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도적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노라고. 그래서 끌려가서 치조를 당할 때에, 내가 노루를 건져뒀더니 보물상자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무슨 노루가 보물을 갖다 주냐고. 이 미친 녀석 아니냐. 오히려 그냥 두들겨 맞고 결국은 감옥 갔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뱀이 이 감옥에 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사또를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퉁퉁 부어서 이제 독이 올라서 죽게 됐어요. 이 뱀이 사또만 물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는 이 나무꾼도 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에게는 뭔가 이상한 약초를 하나 주고 왔어요. 이 나무꾼도 퉁퉁 부어가지고 독이 올라서 죽게 됐는데, 이 이상한 약초 이거 한번 찧어서 발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린 곳에다가 찧어서 발랐는데 금방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살아나서 사또도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또도 살아난 거예요. 야, 너 그 약초가 어디서 났니? 이래서 은혜를 입은 뱀이 갖다 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노루가 보물상자를 갖다 주는 것도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믿게 돼가지고 나무꾼은 풀어주고, 그래서 거짓으로 모함했던 그 젊은 남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그러고,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 사람은 배반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엠마우스를 열고 뒷문으로 후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점등 예배 때 함께 고구마 먹고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여기 학원 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옆 건물이 학원 합니다. 막 펑펑 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개가 죽었어요. 막 펑펑 울어요. 개가 죽. 몇 년 동안 길렀던 개가 죽었대. 저는 이전에는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거냐니 그 사랑으로 좀 부모 좀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사람은 배반하거든요.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안 준다고 배반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동물은 그러지 않아요. 짐승들은요 여기 얘기한 노루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요 은혜를 입으면은요 저버리질 않아요. 자기가 기르던 개를 복날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참 몹쓸 일인데 개를 두들겨서 잡으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개를 상개를 말이죠 나무에 달아가지고 두들겨. 나 그거 봤어요. 그래서 자기 개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이 개가요 끈이 끊어져 가지고 도망갔어요. 에이, 이 주인이 재수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웬걸요 그 두들겨 맞아서 그냥 다 망가진 개가요 저녁에 꼬리를 쥐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이 무너진 거죠. 이 개를 부둥켜 안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배반하지 않아요. 짐승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래서 개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맞는 얘기 같아요. 사람의 역사는 뭐냐?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배반의 역사를 거부해야 돼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그 배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거부해야 돼. 왜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배반하는 사람도 아프고 배반 당하는 사람도 아프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는데 파우스트에 보면 지옥을 9가지로 나눴어요. 제9지옥,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구지옥에 있는데 누구는 가룟 유다를 넣었어요. 배반자 가룟 유다. 여러분 괴테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 가장 나쁜 죄가 배반하는 거다. 그리고 가장 큰 벌을 받을 죄도 뭐냐? 배반이다. 그 메시지를 담은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은 사람 배반당한 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턱을 넘어가다가 발가락만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프면 그냥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프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막 아파요. 여러분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자기 발을 찍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반당하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귀던 남자한테 여자한테 배반당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한테 배반당했습니까? 요즘 다 배반당해서 아픈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믿었던 남편이 배반한 거야.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믿었던 아내가, 믿었던 자식놈이 심지어는 믿었던 부모도 배반하고.
이 인간의 역사가 배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벌을 당하게 돼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괴테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당하면 너무 아파요. 인간의 배반의 역사를 거부하고 배반하지도 말고 배반당하지도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반의 원인자를 찾아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도 구지옥에다가 가룟 유다 배반자를 넣었던 거죠. 배반의 대명사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했는가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3절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찾아가고 성전 문지기들을 찾아간 거죠. 경비 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님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 잡아다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돈 줄게. 가룟 유다가 결국 배반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똑같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배반의 영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들어간가요? 마음에 들어간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게 된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이 들어가면. 왜? 사단이 누굽니까? 루시퍼 천사지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같이 되렸다가 실패한 반역자 루시퍼죠. 그게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역할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는 가운데 개방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교화위원 이축을 받아가지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도소 선교를 했어요. 마침 교도소장님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시라 정식으로 그 개방교도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메섹 교회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사울이 일 때에 다메섹 도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했죠. 그래서 이 범죄자들도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메섹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면서 가서 주일 설교하고 죄수들을 상담하고 떡도 만들어다 주고 가서 찬양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는 살인범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강간범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사기꾼이 있어요. 그들을 내가 상담하고 그들을 접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대하니까 너무 착해요. 막 강팍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한 죄수는 쪽지를 가져와 가지고 먼저 자기 집 주소예요. 펑펑 울면서 최근에 소식을 접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가서 좀 기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가지 못해서 그런데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실 수 없어요 하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범이요. 너무 착해. 아니 왜 이 착한 분들이 그런 중죄를 지었지? 왜 그랬지? 그러면 나름대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나빠서 이런 중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죄를 짓는 거구나.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에 뭘 노립니까? 사령부를 노리죠. 왜? 사령부. 우리나라도 전쟁을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장군들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령부라고 그러죠. 북한에도 사령부가 있을 거예요. 먼저 사령부를 공격해서 거기를 쳐들어가야 돼.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왜? 모든 전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령부예요. 마음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쁜 짓 하게 만들려고, 배반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령부를 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사령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나며,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은 마음을 파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어디에 결정되느냐, 마음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왜? 마음속으로 마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마귀가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한 배반자 루시퍼,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배반합니다. 이 원인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파수해야 되는데, 마음에 파수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지만 그 마리아의 헌신을 정말로 무섭게 비판하는 사람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 7 귀신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떠냐면 창녀였어요. 주님이 7 귀신 쫓아내줬어요. 창녀를 끄집어내 줬어요.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죽게 된, 이미 죽었죠.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자기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요. 틈만 나면 배단이 와서 자기 집에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마침 예수님 배단이 와서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잔치를 열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니까. 창녀짓을 해서 번 돈인지 어떻게 모은 건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죠.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수천만 원. 그 값어치가 나는 옥합을 파시작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에서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러죠. 믿음 없으면 기괴한 행동이죠. 그러나 순수한 동기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해가 안 갔을 줄 몰라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잘했다 칭찬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은혜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비판하죠. 5절에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다른 부분에서 왜 허비했냐고 그랬어요. 왜 허비했냐? 근데 요한이는 정확해 봤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요한이가 다 읽어내고 있어요. 참 이 마음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넣으면 그 헌금을 하면 그것을 뭐예요? 빼낸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놈이라. 말은 그렇게 바르게 하지만 도적놈이라.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요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좋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요. 순수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계산적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은 도적질하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지저분한 거예요. 손이 지저분하면은 온갖 병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의 60% 7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손이 지저분하면 막 병균이 바이러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코를 만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러면 병균이 들어오면 질병에 걸리죠.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귀신이 달라붙고요 마귀가 달라붙고 사탄이 역사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 얘기인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떠나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악령이 그를 부리게 됐다. 그때부터 이상한 짓 하지요. 그죠? 사울이. 다윗은 뭐예요? 충성한 종 사람이고 자기 사이고 그런데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해요. 여기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나 물을 부어버리면 공기가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들어가든지. 비어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장차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요. 장차 일어나면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들어오고 배반하게 되고 장차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 했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 도적놈이 언제 들어와요? 잠자고 있을 때 들어와요. 도적놈은 밤에 잠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으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고 도적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 좋은 이런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따라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 가지고 이기 때 함께 기도.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가룟 유다가 없어. 항상 은혜의 자리는 빠져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지를 않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죠. 귀신이 들어온 거죠. 반역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스승 예수님까지 배반하게 된 거죠. 괴테에 의하면 제 구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아픔 당했죠. 무슨 아픔입니까? 십자가에 허리를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왜 저를 버리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팠어요. 왜 그랬어요? 배반당했어요. 배반당해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아픔을 당했어요. 배반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벌이 너무 크고요, 아픔이 너무 커. 그게 배반이야, 배반.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 배반. 예? 부끼리도 배반하고 형제자매 배반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하고 배반의 역사.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아. 정치판에서는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충청일본가 기자가 써놓은 걸 봤는데요, 정치판은 뭐냐, 배반의 장터다. 배반의 장터.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반의 역사가 교회까지 들어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왜 그러냐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마음을 점령당하고 사령부를 점령당하면 교회 안에서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반하고 목사도 배반하고. 자기도 벌받고 상대는 아프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배반의 역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역사니까. 배우가 뭐예요? 마귀니까. 배우가 귀신이니까 이걸 거부해야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지도 말고 배반 당하지도 말고. 벌이 너무 커. 당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하지도 말고 배반 당하지도 말고. 그러려면 뭐예요? 사탄이가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에 가룟 유다 같은 계산이 있으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면 내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계산하지 말아요. 순수하게 좀 신앙생활 하라고. 네? 뭐 옛날에 고소영이라고 그랬죠. 고대 나오고 소망교회 가면은, 그리고 영남 출신이면 출세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자고. 무슨 줄 잡으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어떤 다른 계산이 있으면 안 돼. 좀 순수하게 믿어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좀 순수하게 믿어봐라고. 마음에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계산을 가지 말아요. 다른 욕심으로 예수 믿지 말아요. 다른 욕심으로 주님 섬기지 말아요. 마음에 음흉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저분한 마음을 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요. 배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배반 당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읽어야 돼. 독심술이 아니라 여러분 투시의 영을 받든지 영분별의 은사를 받든지 마음을 읽어요.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읽으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마음을 읽어봐라고. 마음을. 예? 가룟 유다처럼 번지름한 소리 말은 하는데 구제 얘기하네? 지는 구제 안 해. 자기는 구제하냐고.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마음을 읽어야지. 옳은 소리를 하면서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읽어내야 돼. 그래야 내가 배반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신랑 멋지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런 볼 게 아니라 그 사익감 될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고 배우자 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그래야 배반 안 당한다고. 그래야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지 한번 봐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지 아는지 봐야 돼. 기도 안 하면 마귀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귀신 역사합니다. 잘 봐야 돼. 그래서 배반하지도 말고 배반 당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고. 벌 받아서 아프고 상처받아서 아프고 너무 아파. 이것은 정말로 몹쓸 짓이에요. 게테는 구지옥을 만들어 구지옥에다가 이 배반자를 넣었던 거예요. 배반하지도 말고 배반 당하지도 말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